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제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6.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희로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를 함께 본 지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읽어본 이 내용이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앞서서 수없이 반복하여서 교훈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가 말하고자 했던 그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17절에 보면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야 될 것인가, 그 권면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좋은 교훈들이 있고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수없이 많겠지만요, 디모데전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명령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한 자들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참 희한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지요. 네. 왜냐하면 보세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이죠. 예? 부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해라. 액면 그대로 보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부하고자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세상 부자들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고 결국엔 믿음에서 파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해라 하고 마지막에 당부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자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부한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 부한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산의 유무보다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고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나와있어요. 앞에서도 나왔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돈이 많아요. 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수중에 돈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가지고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요, 수중에 내 방법이 많은 사람, 내 수단이 넉넉한 사람이 이 세상에 소망 안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보다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들에게 명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가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여러분, 그것은 단지 그냥 쉽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자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거하고 찢어지게 가난한데 천국에 가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걸 더 원하세요? 네? 그러면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 원한다고 그러지요.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둘 다 했으면 좋겠어요. 땅에서는 부자고 천국에도 가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또 한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당연히 가난해야 된다면 이 부한자들에게 이거 명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빈부귀천이 다 들어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구성원님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부자들은 안 돼, 니네는 천국 못 가, 그래서 갈라놓는 거, 이것 또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하나님 의지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수중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수입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연락에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벌었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뭐 여러 말 붙일 것 없어요. 딱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한테 후하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벌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 말로 해가지고 우리 사지 중에 하나만 하루아침에 못 쓰게 되면요, 벌어먹고 살겠습니까? 예? 덜컥 병이라도 하나 걸려보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셔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먹는 거니까 내 것, 그 중에 일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것을 특히 부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몫이다. 물론 여기에 부자는 상대적인 부자입니다. 절대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이 세상의 것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이 세대의 부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소망을 이 땅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둘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후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분께 둬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돼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한데요. 우리 이상 목사님이 매달 그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뒷면에다 붙여놓습니다. 이번 달에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한 번도 주식 투자나 재산 증식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 주께서 그것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그것으로 먹고 남는 모든 것들을 주님 위해서 써야지 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 이상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요, 일용할 양식 말고 남는 것들은 어디다 쓰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쓰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쓰는 것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뭘 먹어야 되나, 내일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요, 세상 사람과 세상 일반과 확연하게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땅의 소망을 주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앞서서도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하냐? 그럼 만족함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더 후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자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요, 언제나 어느 세대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이 행한 일들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여기에 별반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데 관심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병든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욕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병폐입니다. 먹고 입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은 또 사실상 기본이지만은 이게 안 이루어지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다른 무엇, 아무리 멋있는 것들이 덕지덕지 기독교의 겉모양을 이루어도요, 그 소갈맹이가 선한 사업,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먹는 것, 입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욕심부리면 여러분, 그것으로서 이미 병든 것이고 절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인색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딱 잘라 얘기해요. 우리가 손으로 일해야 됩니다. 수고로 일해야 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물며 거기에 관심 없고 도적질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거룩한 성자를 붙여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화려한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내에 있고 그 삶의 손끝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하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곡식을 많이 쟁여놓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안 팔아. 값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 이거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2배, 3배로 받아먹을 수 있어.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 지금 파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인류에 오래전부터 하는 양을 하나님이 아셔요. 네. 그러니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이거요 도적질이고 저주받을 짓입니다. 정당하다고요? 자본주의에서 정당하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독교인은요, 후회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동정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막 갑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까? 예? 한탄합니까? 나한테 정말 치유의 은사가 막 팍팍 있어가지고 저런 사람들 막 고쳐줘서 고통 중에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 아픈 사람들 보고 동정하는 마음이 들면서 한탄합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 보면 내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저런 사람들 팍팍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동정하는 마음이 막 듭니까? 그래서 있는 것을 나누어 먹고 있는 것을 나누어 입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인의 본질. 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기독교인의 가장 기초적인 소양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들, 스크루지 같이 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고 돌아다녀도 그걸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특히 재산 있는 사람들, 먹고 쓰고 남는 사람들에게 명하는 것이에요. 너 이 세상 재물, 헛된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마음 높은 채 하지 말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달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기록들 보면요, 그 동네 거지들이 예배 있는 날은 전부 예배당 앞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유럽에서.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국어를 해줘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누어줍니다. 그걸 알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게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그거 이상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은 피차간에 인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 있는 거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줘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원래 정상적인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앞서서 나왔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여러분 이게 영생을 취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썩어질 재물을 가지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한 터가 있다는 것을 교리로는 믿지만 실생활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욕심꾸러기들이죠.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서 볼 때 욕심꾸러기들이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욕심이 좀 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기본적인 성정입니다만 아무튼 인간들은 다 욕심이 많아요. 이거에서 해방되는 게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초 체력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나눠줄 줄 알고 선한 일에 힘쓸 줄 아는 것. 당장에 이거 내가 모아둬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심지어는요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야고보서 4장에서는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야 창고를 더 크게 져서 내년에는 여기까지 추수해서 더 꽉꽉 채워야 되겠다. 이 미련한 자야. 오늘 네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취하여 가는데 무슨 내년 창고를 얘기하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저축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노동을 하고 똑같은 이익을 보는 일을 힘쓰더라도 소망,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사업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 그것으로 굳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 인생이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안개처럼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직 유일하고 분명한 것, 변함없는 것, 주님만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그렇게 자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험한 것 있다가 없어질 건 줄 모르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으로서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선한 게 무엇인지 압니다. 불쌍히 여기고 흩어 나눠주는 게 선한 거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 안 하는 건 이거 죄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지. 예? 죄입니다, 여러분. 알면서 안 하는 건 죄입니다. 그냥 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흩어서 나눠줍시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서 5장에서 이 심판의 언어로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경계합니다. 이 부가 뭐예요? 정하지 못한 부예요. 왜 일시키고 품삯을 안 줘? 예?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오늘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늦게 주려고 정당한 돈을 안 줍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그래서 지금 피둥피둥 살찌는 거, 여러분, 이 도살의 날에 살찔수록 그 가축이 먼저 잡히는 거 아시죠? 지금 자기를 그렇게 살찌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하지 못한 재물이 얼마나 독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이 재물의 문제, 재정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체력도 되지 못하는가, 한탄해야 돼요. 한탄해야 돼요. 네.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그럴 때 전도를 하면요, 희한하죠. 전도받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내가 아무 교회 장로한테 사기당한 다음에 그런 말 까먹어요. 누구 집사가 내 돈 띄어먹었는데. 전부 그런 얘기예요. 정말 과장이 아니고 10명한테 얘기하면 10명이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경험들을 하는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교회 일을 해주고요, 깨끗하게 돈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장사하면서. 예.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100만원 주기로 했으면 수고했다고 100만원 주고 10만원 정도 더 붙여주면서 가다가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래야지, 야, 역시 기독교인들이 다르다, 이 소리가 나오지. 참, 같이 일하는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요. 교회 일할 때마다 안 할 수는 없고, 깨끗하게 돈 주는 적이 없어요. 헌금이니까 아껴야 됩니까? 예? 교회 재정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니 일한 싹도 제대로 안 주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거저주는 건 얼마나 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몰래 하나님 앞에서만 구제하라고 그러셨는데 드러내놓고 하는 구제도 제대로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러므로 그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그럴 때요, 뼈저리게 느낀 게 그거예요. 기독교인이 정말 이 돈을 정말 잘 써야 된다. 그 문제였어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고, 사실은 음지에서 정말 아무도 안 알아주는 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기독교인들 많죠. 뭐 말할 것도 없죠.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속시키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고 너무 못되게 구는 게 뭐예요?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제가 예전에 왕년에는요, 아주 깎기 대장이었습니다. 뭐 물건 살 때
돈 제값 주고 사면 손해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깎으려고 그러고 막 그리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사실은 많이 깎고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생활하던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가난한데 한 푼이라도 깎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려서. 근데 같이 시장에 가서 뭘 사면요, 콩나물 1,000원어치 살 때 더 주세요, 한 줌 더 줘요, 막 칠갱이 하고 안 돼, 어쩌고 저쩌고, 총각 안 돼, 그리고 뭐 그래요. 그래서 한 줌 더 쑥 뽑아가지고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그랬었는데 옆에서 야단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 그러면서 돈을 더 주는 거예요. 500원쯤 더 주고 죄송하다는 겁니다. 왜 제가 속으로 투덜투덜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그러나. 나중에 그런 말씀하더라.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된다. 딱 생각해보니까 제가 망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시장통에 가서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싸게 사는 것 좋죠. 어디서 싸게 파는가 알아서 싼 거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제값 주고 정당하게 사는 때라도 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독교인은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꾸러기가 아닙니다. 한 개라도 더 먹으려고 그러고 한 개라도 더 집어오려고 그러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죠. 실생활에서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불쌍한 사람도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돌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고맙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받아서 맛이 아니에요. 그건 장래에 좋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고 장래의 생명을 얻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헌금이 들어오는 게 얼마간 있어요. 서울에 있는 두 교회에서 헌금을 해줍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하다고 문자라도 보냅니다. 평안하시냐고 인사라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요, 그거 하면서 생색내고 와가지고 보고하라고 그러는 교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는 하지만 큰 돈 아니에요. 정말로 작은 돈이에요. 교회 그 교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 시골교회 돕는다고 돕는데 됐습니다. 그러기가 그래서 감사하다고 받기는 받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가 몇 개 교회를 돕는다 주보에다 막 실어놓는 데도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단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봐야 뭐 10개 교회, 뭐 5개 교회 얼마나 헌금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 안 하는 것보단 나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전에 저희 모교회에서 구제비 그래가지고 1년에 얼마 나갔다 그 보고를, 재정 보고를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구제비 이게 어떻게 나간 거냐고. 그랬더니 일주일에 10,000원씩 점심때 되면은 그 시커먼 아저씨들이 2-3명씩 와가지고 손을 펼쳐요. 뭐 배가 고프네, 차비를 달래네, 그래가지고서 줍니다. 그게 책정되어 있는 게 한 달에 10,000원, 그래가지고 1년에 120,000원, 이게 구제비였어요. 오면은 1인당 1,000원씩 주고 그러면 한 달에 되면 한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옛날이니까 지금보다는 큰 돈이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거 구제비라고 그러기도 좀 그렇습니다. 여기 시골이니까 그렇지만 잘 그런 분들이 안 옵니다만은 도시교회는요, 그 노숙하는 분들이 구역을 나눠가지고 돌아요 매주. 교회들 순회합니다. 그럼 짭짤하거든요. 한두 명씩 짝을 지어서 도는데 참 우스운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하던 개척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오면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보라고!
우리가 당신한테 줄 게 어딨냐고. 우리한테 와서 헌금을 해야지. 지금 와서 형편을 보라고 막 큰 소리를 치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여다보고 그런가? 그러고 갑니다. 보라고, 교인 3명밖에 없는데 뭘 돈을 달라고 하냐고 막 고래고래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십니다. 성질이 나죠. 교회 재정도 없어가지고, 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매주 와가지고 손 펼치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 정도로 구제했다, 그럼 만족해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도 참 힘써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이 선교와 구제라는 거 힘써야 돼요.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힘써서 헌금을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한 사업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을 쌓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가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작할 때 했던 얘기죠. 거짓되고 망령된 지식, 허망한 말, 변론, 이것들 피해라. 여러분, 이게 다 짝이 맞는 거예요. 뭐냐면 바른 교훈에 청렴하고, 그리고 그 바른 교훈에서 입각해서 살지 아니하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허망한 변론이라는 것, 허망한 신화들, 헛된 족보들 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자랑거리예요. 사실은 이 세상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무슨 지파에 속했고 내가 누구의 자손이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자기 자랑이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나는 할례 받았고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육체 자랑할 것을 만들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체 자랑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요, 이 세상에 구하려고 하는 것과 아주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리에 뿌리박지 않으면요, 언제라도 마음을 뺏기고 허망한 거 자랑하게 됩니다. 허탄한 거 자랑하게 됩니다. 그냥 자랑하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누가 밑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과 자랑이 부딪히면요, 싸움이 납니다. 그러나 진리와 진리가 부딪히면요, 사랑이 생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겸손히 섬깁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에 항상 뿌리를 박아야 돼요.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고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마음이 허탄한 대로 가고요, 세상의 자랑거리에 빠지고요, 세상의 소유의 마음이 빼앗기고요, 선한 일에 힘쓰는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될 때 선한 일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허탄한 이 변론과 허망한 신화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부하려 하는 사람이 직분에 앉으면 하나님의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겠느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불가분의 관계에 이 모든 것들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사도가 당부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부탁한 것들 다 지키되 특별히 참된 지식에 뿌리박도록 이 성도들을 잘 인도해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탈선해서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믿음에서 벗어나버렸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타락하고 배교하는 것이 아주 큰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세상 욕심에 마음 빼앗기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여러분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재정을 맡아보다가 조금씩 끄내 써버리는 그 재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귀가 속삭속삭 해가지고 그를 완전히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큰 거에서 새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그 수많은 여자들,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냈으니 공주 중에서도 이쁜 공주 뽑아가지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젊어서는 그랬겠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늙을수록 어린 여자들, 이쁜 여자들이어서 애교 떨면서 대왕님 나 이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섬기던 신인데 조금만 봐줘요. 그래 아이고 이쁜 거 그래 그러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특히 남자분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 그럼 별거 아닌데 저 혼자 자기 방에서 섬긴다는데 그냥 좀 봐주지 타국에 와서 외로울 텐데 이러고선 사정 봐주다가 결국엔 자기까지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험한 것들을 쫓다가 믿음에서 탈선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와 흡사한 일들을 실제로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던 사람들이 말년에 정말 그 몇 푼 안 되는 돈, 세상에서는 거액이죠. 그러나 하늘의 보화와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세상에 썩어질 거 아니에요? 녹슬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가지고 갈 겁니까? 그지도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년에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져 버립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져버립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일이야.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로 큰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그 영광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특히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말년에 비참하게 그냥 비참하다고밖에 얘기할 것이 없어요. 비참하게. 특히 그런 문제들이 그냥 스캔들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걸려가지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잊을만 하면 또 재판, 잊을만 하면 또 재판. 그래가지고 이름이 끊임없이 매스컴을 타고 그거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모든 얘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가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누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되어 주께 충성합니까? 누가 그런 특별한 종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같이 부패하기가 쉬운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붙들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먹는 양식과 같이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가 은혜를 내려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주가 은혜를 내려주셔야 부패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타락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가 공급돼야지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주가 부탁하신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이루어 드리기로 작정합시다. 그리고 이루어 드립시다. 그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람 또 한편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참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고쳐지고 주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정말 주께 붙들리고 사로잡힙니다. 그러지 않고야 육체의 일밖에는 이룰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 주가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거든 피차 불쌍히 여기고 피차 세워주기에 힘씁시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새비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